설교하지 나뺐네 이거. 큰일 났네. 야, 제가 오늘 시간은 준비 적당히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예레미야서 1장 2장을 할 텐데요. 이사야서 50장까지 했는데 제가 넘어가서 예레미야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나는 기억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신부 때 사랑이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런 사랑을 촉구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주제,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대언자, 대사로서의 소명이 있거든요. 그것을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성찬 나눈 우리 경숙자매의 메시지처럼 우리가 살아온 삶을 잊지 말고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돌보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 요점을 보게 되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부르셨을 때 그가 어리다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을 주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네가 어떻게 나를 따르는지 잘 기억하고 있다고. 그냥 도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너희가 날 사랑했는데 왜 날 떠나가려고 하는지. 그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 다른 걸로 가지 말라고. 어떤 우상도 너희를 구원할 수가 없다고. 생수의 근원인 나를 찾으라고. 나를 찾으면 산다고. 이 메시지가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자세한 신학적인 뭐 학문적인 건 뒤로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아무리 여기에 많이 써봤지만 저도 깜빡하네요. 제일 중요한 우리 정유철 감독 아내를 또 제가 빠뜨렸네요. 우리 혜영자매, 우리랑 같이 공부도 하고 좀 아주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러긴 했지만 우리 혜영자매도 너무 환영합니다. 자, 제가 설교 들어가겠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예수님 오시기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됐거든요. 불타버렸거든요. 하나님의 도시가. 그 전에 40년 전부터 한 4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로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한 40년간 사역을 했는데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 갔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 중에 그것을 지켜보며 예언하는 사람의 심정이 오죽했겠어요. 그렇죠?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 결코 장비빈 인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맞서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예언자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1장부터 들어갈게요. 앞에 그냥 어떤 부분 건너뛰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의 육신의 어머니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러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태어나기 전부터도 한 예언자를 하나님이 세울 생각을 하고 예레미야의 삶에 하나님이 관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어떻게 구별했다고요? 이게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거룩이라는 단어인데 한 단어인데 이거를 두 동사로 더 설명해 준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했다. 영어로는 그냥 너를 이렇게 다른 사람 깐난 행위들이 많은데 너를 따로 이렇게 분리시켰다고. 왜? 나를 위해 널 쓰려고. 거룩하다는 말이 뭐냐면 구분하다, 분리시키다요. 하나님이 쓰려고 따로 떼어놓은 것. 그 의미가 거룩이라는 의미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단어를 한 단어로 옛날 성경에 보면 성별했다. 성별.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쓰거든요. 인간이나 어떤 장소, 시간 등이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되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Only for God.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명지 빌딩이 많은 학교 건물이었거든요. 많은 공간이 있지만 이 공간만큼은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죠. 언젠가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제가 여기 찾았을 때 정말 기술적으로 찾았는데 너무 좋은 건 뭐냐면 이 인테리어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에어컨 세대가 500만 원짜리가 세대가 붙어 있는 거 위에. 돈을 안 들였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장소였던 것이죠.
차별과 구별은 다른 것입니다. 차별은 사람을 위아래로 나누는 거예요. 너 돈 갖고 차별하니? 외모로 차별하니? 하나님은 차별이 아니. 어떤 걸 특별히 자기만을 위해 쓰도록 따로 떼어놓은 것. 이것이 성별이에요. 이게 거룩이라는 개념입니다. 한글에서 거룩하다와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뜻이 달라요. 한글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야, 그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그런 의미예요.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조상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그는 높고 위대한 뜻이라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성경에서의 이 거룩하다는 뜻은 완전히 달라요. 그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첫 번째 속성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거룩이에요, 거룩. 천사들 찬송가도 첫 번째 찬송이 뭐예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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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이고 인간에게 없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지라고 한 첫 번째 명령이 거룩하라요, 거룩하라. 남을 도와줘라, 제자가 되라가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구별된 거, 완전히 따로 분리된 거, 그래서 아주 깨끗한 거, 아주 깨끗한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키게 되면 뭐로부터 분리되냐면 죄악과 우리의 삶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섞이면 거룩함이 상실이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이게 세상에도 소유가 되고 이게 불가능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하나님께 완전히 붙어있는 것. 이게 거룩이. 떨어져 있으면 세상과 붙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되고 부패한 행실이나 관습에서 구별이 돼야 돼요. 딱 봤을 때 저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러면 안 돼. 딱 봤을 때 삶에서 분리가 돼야 돼. 그들 가운데 있지만 그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예레미야 부를 때 나는 너를, 수백만 명의 아이가 태어날 거지만 난 미리 너의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에서 그 셀을 만들 때부터 난 너를 택했다고. 왜? 전적으로 내 일을 하기 위하여 난 너를 선택했고 너는 내 일만 나를 대신하여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분별한 거예요. 6절, 이제 때가 되어서 예레미야 불렀어요. 하나님이.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뢰었다. 아니요, 나의 하나님,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해주겠다? 보호해주겠다.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다. 예레미야가 딱 들었을 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불렀을 때 저 어려요. 말도 어눌해요. 모세처럼. 내가 뭘 할 줄 알겠어요. 전 너무 어려요.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예레미야가 가야 될 대상이 왕과 그 당시 부패한 제사장과 그 당시 관리들과 그 당시에 거짓 예언자들과 그리고 말을 듣지 않는 수백만 백성들인 거예요. 그들을 상대로 예레미야가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니 압도당한 거예요. 저 어려요. 할 수 없어요. 당연히 두려움과 그 압도감이 생겼겠죠.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리다고 하지 말아라. 네가 갈 상대와 말할 내용을 내가 다 줄 터이니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된다고.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자, 두려울 힘은 어디서 옵니까? 딱 하나예요. 사람에게 의존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함께 너와 있다는 사실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할 거라는 사실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갈 삶에 많은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통장이 한 10억 있을 때 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 내 몸이 정말 너무 건강해서 잘 나왔을 때 난 두려움이 없어. 이게 아니거든요. 그 통장도 언제든지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우리의 건강도 언제든지 넘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거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어. 이 두려움이, 이 용기가, 이 믿음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아멘.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여러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네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 때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하여 미리 알려주고 경고하고 예언하고 하나님 일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일, 우리가 할 일은 딱 두 가지. 무너뜨리는 일과 세우는 일. 잘못된 거는 무너뜨리고 나오잖아요. 내가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겠다고. 하지만 회개한 영혼들을 세우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아멘. 이 교험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십니다. 죄에 빠진 옛날 삶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전 이 교회에서 완전히 무너졌고 완전히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례 받을 때 과거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말씀 위에 완전히 새롭게 세운 인생이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왜 내 백성들을 다시 무너뜨리고 허물고 멸망시키려고 하냐면은 이유가 있다고. 내가 이렇게 내 백성을 심판한 까닭, 1장 16절. 그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아시죠? 그렇죠? 제가 주일학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올해 1월 첫째 달부터 외우게 한 게 있어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을 다 외우겠어요. 어저께도 진이가 제 차 뒤에 탔기 때문에 다시 외워봐 해버렸어요. 해보라고. 1, 2회부터 십계명까지 외워보라고. 자, 십계명의 첫 번째 네 가지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성경 39권을 요약해봐라 그러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분을 온 마음, 온 뜻, 온 힘, 온 정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 39권째 책 말라기 마지막 장 이야기. 간단해. 그 첫 번째 네 가지 계명이 뭐냐면,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 것, 우상을 만들지도 절하지도 섬기지 말 것,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 것, 마지막 나를 기억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이 네 계명을 오랫동안 계속 무시하고 어긴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당연히 이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오랫동안 이 네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심판을, 내 백성을 내가 내 손으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백성들에게 와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17절. 그러면 너는 이제 허리를 띠고 준비하여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그들을 두려워하면 오히려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무서워 떨게 하겠다. 어떤 사람도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왕과 제사장과 그 모든 종교적 리더십 앞에 가서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도시를 멸망시킨대, 너희들을 멸망시킨대, 이 나라를 포로가 되게 한대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전하라고. 하나도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고. 네가 그들을 만약에 두려워하면 거꾸로 내가 너를 두렵게 만들겠다고.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한 사람 대 모든 백성의 싸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움에 압도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죄로부터 돌아서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을 두려워서 내가 입을 다물 것인지 싸움인 거거든요. 우리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실을 전해서 그들이 삶의 현실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지, 아니면 그 말을 전한 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입을 다물 것인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인 것이죠. 우리 인생에 닥치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 신적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 오늘 아버님 한 분과 같이 아침에 와서 얘기를 나눴는데, 내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혈액암에 걸렸는데 2개월 뒤면 죽는다고, 갑자기. 근데 1개월 만에 친구가 떠났다고. 너무 건강한 친구고 평생을 알아온 친구고 마지막 순간같이 음식도 먹고 서로 우정도 나누고, 그게 엊그제인데 하루아침에 가는 걸 생각하면, 우리 삶의 수많은 질병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생각하면 이것은 엄청난 두려움과의 싸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고 그 진리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지면 우리는 진리를 타협하고 계속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너무 압도하면, 한순간의 두려움이 압도하면 어떻게 되죠? 김포공항, 인천공항에 있는 두려움이잖아요. 공황장애. 압도해버리면, 사람이 압도가 돼버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의지도 아니고 우리 신경 자체가, 육체 자체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공황장애.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면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 거라고, 아무도 너를 이기지 못할 거라고. 왜? 내가 너를 보호하기 때문에. 보세요.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이기지 못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아니라 그와 함께 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려고 함께 계시기 때문이지, 내 의지, 내가 가진 어떤 것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무슨 아시겠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을 일을 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그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욕망을 향해 달려가거나 두려움을, 그 세상에 오는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등지고 쾌락과 탐욕으로 달려가면서 겪는 두려움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이기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나는 지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자, 우리 모두 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지만 하나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마음에서 멀리 떠났지만 그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자기를 사랑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가서, 예레미야야, 넌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나주가 말한다. 네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네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황량한 그 인생에서 네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부부싸움할 때 황량한 관계를 지나갈 때 옛날 삶을 되돌아보면 신부 때 얼마나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했는지, 얼마나 정말 성실하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정말 그 가난할 때 얼마나 정말 서로를 아끼며 남편을, 아내가 따라왔는지, 그걸 좀 기억해보면 마음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사실 초창기 이스라엘의 순결한 신앙, 그때는 정말 신부가 신랑을 만나 오직 신랑 얼굴만 바라보며 신랑만 알고 신랑만 믿고 신랑만 따르던 신혼시절 같은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의 특징은 성실한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도 잘 갖다 드리고 절기도 잘 지키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말씀대로, 그리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게 보면 나오잖아요. 저 광야에서 씨도 못 뿌리는 땅에서 네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반지하 살면서도, 그렇게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나를 어떻게 따라왔는지 다 기억하고 있다고. 다 기억하고 있다고. 하나님도 우리 각자의 삶을 다 기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였는지, 얼마나 사랑해 왔는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 데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왔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절, 나 주께 거룩하게 구별된 나의 농산물, 나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한 단어입니다. 성별된 나의 농산물, 성스러운 물건이라니, 가운데 첫 열매다. 누구든지 그 성물을, 내 민족을, 내가 선택한 민족을 가져다 먹으면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다. 나주의 말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 분리되어진 것, 오직 하나님만이 쓸 수 있도록 구분해 놓은 것을 세상의 부정한 민족이 와서 이걸 먹으려고 그러면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사람이 먹으면 벌을 받습니다. 아멘. 그것은 only for God, 오직 하나님만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성별되어진 나라와 민족이었습니다. 그것을 먹겠다고 침략하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농산물이요,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들이거든요.
그를 삼키는 자는 다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벨! 아벨가 실수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귀신 잡신을 섬기는 민족에 당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징벌하려고. 면도칼처럼 몽둥이를 쓰는 경우 외에는 절대로 이집트도 아시리아도 바벨론도 다 멸망당했어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건드렸기 때문에. 네가 내 것을 건드려? 마찬가지. 한국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민족을 믿습니다. 아멘. 아벨가 잘못 물었어요. 5절. 더 나가면 정치적이 발언이 되니까. 영적인 수준에서 멈추겠습니다. 예. 나주가 말한다. 너희의 조상이 나에게서 무슨 허물을 발견하였기에 그들이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서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그들 자신도 허무하게 되었느냐. 잘 보세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에게서 무슨 허물이 있었기에 그들이 나를 떠나서 그나마 한 단계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그들 자신도 허무하게 되었느냐 말씀이잖아요. 자,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건 헛되다는 말씀 있죠. 그렇죠? 그 같은 단어예요. 헛되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도 허하다죠. 뱃속이 허하다죠. 허하다가 속이 비었잖아요. 비었자. 뱃속이 비면 속이 허하냐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어 의미가 뭐냐면 수증기가 실체가 없잖아요. 모양은 있지만 이렇게 만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빈 거거든요. 그냥 속이 텅 빈 공허한 거예요.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이 결국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쫓아가면 너의 인생도 그렇게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헛되다와 허무하다 같은 한 단어인데 이렇게 만든 것 뿐이에요. 허무한 우상을 쫓아다니다가 너의 인생이 허무하게 되는 거나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면 인생이 헛되게 된다는 말씀인 거거든요. 왜? 실체가 없으니까. 쫓아다니다는 섬기다예요. 수증기를 아무리 섬겨봐요. 안개를 아무리 섬겨봐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겠어요. 실체가 없는 것들인데 실체가 없는 허상을 쫓으면 너의 삶조차도 너 자신도 험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실체도 없는 신을 하나님을 알고 쫓는 인생은 수증기 같은 인생, 텅 빈 공허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세상적 즐거움으로 채우려 해도 결국 텅 빈 인생, 공허한 인생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 안에서 꽉 찬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텅 빈 인생이 있다면 꽉 찬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꽉 찬 인생은 뭐냐면 꽉 찬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모든 종교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이 계시한 종교인지 아니면 인간이 만든 종교인지 확인해 보려면 네 가지를 확인해 보면 된다 그랬어요. 기독교 그거 뭐라 하죠? 갑자기. 변증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네 가지. 기원이 있어야 돼. 기원. 의미가 있어야 돼. 목적이 있어야 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꽉 차려면 우리 인생에 기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그 뿌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 원숭이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그 뿌리를 갖고 인생의 의미, 선하게 살다 천국에 간다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돼. 의미가 없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삶에 목적이 있어야 돼. 목적. 내가 저절로 만들어져서 진화해서 저절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조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선택한 목적이 있고 삶의 목적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인생을 꽉 차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삶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바로 이러한 꽉 찬 인생으로 하나님이 인도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 선한 일로 채워, 교제와 예배와 즐거움과 감사함과 기쁨으로 찬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 삶이 험하다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이 그 하나님을 쫓기보다는 뭔가 허무한 것을 쫓아다니면 우리 마음속에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아다녀야 됩니다. 아이고 반응이 없으시네. 자, 초반에 너무 많이 이거 한번 했더니 이제 후반전에 힘이 빠지네 사실은.
성경이 그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다른 거 쫓아가 봐라. 그거 다 안개야, 수증기야. 네 인생도 그렇게 돼. 날 쫓아와봐. 네 인생을 꽉 채워줄 수 있어. 이 말씀인 거거든요, 사실은. 사람들이 시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절을 보게 되면 뭘 잊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들은 이 땅에서 우리를 이끌고 올라오신 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 그 황량하고 구덩이가 많은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그 메마른 땅에서 그 어느 누구도 지나다니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살지 않는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묻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네들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노예생활하다가 어떻게 여기 왔는지, 이 땅에 우리가 왜 살고 있는지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헛된 것을 쫓는 삶은 동시에 뭘 잊고 사는 삶이냐면 지난날 감격스러웠던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망각하는 삶과 똑같은 거거든요. 왜 이걸 쫓냐면, 잘못된 걸 쫓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험한 것을 쫓는 거거든요. 자신이 죄 가운데서 어떤 비참한 삶이었는데 그 삶에서 자신을 구원하고 어떻게 변화시켜 주었는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사람들은 험한 것을, 정말 험한 것을 쫓는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땅, 광야, 황량한 구덩이 많은 땅,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메마른 땅,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땅, 저는 이 표현이 정확하게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제가 살고 있던 땅의 모습이에요. 저는 황량한 구덩이가 많았던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삶 자체가. 경수기도 오늘 삶을 나눴지만 정말 황량하고 구덩이가 많았던 인생,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메마른 인생, 정말 제 삶 자체가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반짝 걸쳐져 있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마음속에 어느 누구도 지나다니지 않고 어느 누구도 믿고 살지 않았던 인생, 어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인생, 내 마음속에 신뢰할 사람이 없는 인생, 그 인생에서 구원해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 사람이 없구나. 그건 뭐예요? 다 잊어버렸다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모습을 산 거거든요. 리더십과 백성 둘 다 타락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교회 리더십은 돈만 쫓아다니고 백성들은 복. 교회가 잘 만났어요. 목사하고 성도들 너무 잘 만났어. 목사는 돈을 원해, 성도들은 복을 바래. 너희 11조만 해, 내가 복을 빌어줄게. 다른 거는 서로 신경 쓰지 말자. 너희도 날 신경 쓰면 나도 신경 쓰지 않을게. 죄를 지도 뭐하든 나도 신경 안 쓸게. 넌 11조만 잘해, 난 돈만 필요하니까. 이런 조합으로 많은 교회들이 번성하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탐욕으로 추구하는 번영과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번영은 다른 겁니다. 앞에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열심히 일해서 막 집, 차, 비행기, 배 이런 번영은 안개처럼 수증기처럼 사라질 것들, 그 번영은. 뒤에 것, 그런 걸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을 전심을 쫓을 때 하나님이 주는 번영은 영적인 번영으로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번영인 것이죠. 그 번영은 영원한 번영, 육신이 끝나도 천국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번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번영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절대 하나님께 등을 보이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제가 생각날 때 기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교 도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우리 정유철 감독 오기 전에 몇 달 전에 어머니께 부탁을 받았어요. 우리 정 감독이 지금 시나리오를 영화 제작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한테 기도를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거꾸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릴게요. 중보 기도를. 정 감독 시나리오가 잘 써져서 훌륭한 영화를 만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짐을 좀 덜었네. 내가 70번 하는 것보다도 70명이 한 방에 더 낫지, 그렇죠? 예. 그래서 꼭 기도할 때 정유철 감독 좋은 시나리오 써가지고 정말 감동적인 영화를 다시 한번 온 국민에게 선사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도전질 때 뭐라 그러냐면은, 야, 이방 나라들도 신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신을 섬기는데 한 번 섬긴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꾸는 민족은 그리 흔하지 않다. 그런데도 내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이 하나님을 전혀 쓸데없는 것들과 바꿔버렸다. 무익한 것들하고. 아니 별 잡신을 섬겨도 그 잡신을 영원히 섬기는데 너희들은 최고의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왜 이렇게 바꾸냐. 성경책을
접어두고 골프채를 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쓸데없는 것과 바꾼 거 아니겠어요? 나 교회 안 다녀. 이제 성경 대신 골프채 잡을 거야. 아니 교회 모임을 세상 동호회 모임과 바꾸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무익한 것과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왜 세상 학문과 바꾸냐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무익한 쓸데없는 것과 바꾸는 것인 거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종교 역사 보게 되면 고려시대가 1000년 정도,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들어온 불교가 1000년 정도 우리나라를 지배한 종교입니다. 종교. 신은 아니지만 어쨌든 종교예요. 1000년 정도. 그 다음에 조선시대 들어와가지고 유교로 갈아탔어요. 그래가지고 한 600년 정도 유교가 우리의 문화 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종교로서. 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참 진리요 참 빛인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온 지 한 200년 됩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1000년은 불교, 그 다음에 불교 아웃, 그리고 유교 조화, 유교 한 600년. 그러다가 전쟁 터지고 일제당시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 하나님이라는 신, 그 신을 믿은 지 이제 200년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산 나라가 됐어요. 세계에서 이 조그만 나라가, 이 왼쪽에 이집트, 중국, 저 러시아, 아시리아, 일본, 바벨로니아, 이 강대국 속에서도 우리가 진짜 이 복 받는 걸 생각하면 어마무시한 복을 받거든요. 일제 당시 6.25 전쟁 때 완전 폐허된 나라거든요, 사실. 필리핀보다 더 못 산, 필리핀 없죠. 필리핀보다 더 못 산 나라거든요. 지지도 못 산,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산 나라가 아프리카보다 더 못 산 나라 우리나라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신을 믿은 역사는 이제 20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작은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 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함에 따라 하나님 주신 번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이가 이런 건 헛된 것을 신적 존재로 섬기는 북한은 한반도 역사상 가장 배고프고 가장 시절을 보내며 헛된 인생대로 살아가는 땅이 바로 북한 땅이 된 거예요. 옛날 발해가 살 때도 지금보다 더 잘 살았어요. 옛날 고려가 살 때도 고려가 더 잘 살았어요. 북한의 하나님의 땅 맞는 이래로 가장 지지 굶고 수명만에 죽는 역사는 처음이에요. 왜? 김일성이를, 김정일이를, 정은이를 신으로 섬기니까. 그들의 주제사항이 성경책을 바꾼 거예요. 전부 다. 성경책에는 여호와를, 김정일을 집어넣으면 딱 성경책이 돼요. 우리도 절대로 먹고 마시고 자는 문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헛되게 바꾸면 안 됩니다. 고려 청자를 역과 바꾸는 것입니다. 예배 나오는 것, 모임에 힘쓰는 것 다 규정한 것들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 하는 것은 고려 청자를 역과 바꿔먹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오늘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찾으라는데 여기까지 했다가는 생수의 근원이 아니라 돌이 날아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는요, 예레미야 1장 2장인데 우리 모두 이 교회에 와서 온 모습은 달랐지만, 온 이유도 틀리지만, 초대한 사람도 틀리지만 우리가 세례받고 마치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여기 부르셨을 때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타협하지 말고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이 진리대로 살고 이 진리대로 복을 전하라고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가 지지 말고 세상이 너에게 맞서서 덤비겠지만 너를 이기지 못할 거라고, 이 믿음을 갖고 계속 우리가 이 길을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누가 이 교회를 인도하든 상관없어요. 항상 우리의 목자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사라져도 상관없어요. 성경책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그들은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상 이 확신을 갖고 그 사랑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가 어떻게 날 기억했는지, 따라왔는지 날 기억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사랑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기는 올드 크리스찬들 주불이 30주년이지만 저도 어렸을 때 우리 교회 수생의 모습 보게 되면 정말 가난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직장도 빡세고 야근에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주중예배 오려고 그 배고픈 배를 움켜잡고 정말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10시 반에 허겁지겁 밥 먹고 돈도 없고 차비도 없고 그런데도 서로 섬기려고 지는 굶어도 밥 먼저 밥 사주고 정말 그런
역사 속에서 이 교회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저도 그런 누군가 저를 위해서 금식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것이지 제가 하나님을 찾아온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또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또 그런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들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약점도 보고 실수도 하고 또 죄도 저지르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다 보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입니다. 아멘. 우리를 너무 높였다면 인간은 좀 낮아지고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분이 겸손해진 우리 마음을 통하여 다시 기적의 부활을 복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시절이 오기를 기도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